가, 부자 해가지고 상가에 나와. 원래 정을 일을 보는 능력으로 일을 보니까 사실은 불교에서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붓다의 날 다음은 큰 행사가 상가에 나와. 그날 크게 치는 행사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상가의 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실생을 하는데 상가는 스님들이 많이 모이니까 상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가 해야 할 때 하게 될 때 상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님들 모여서 파티모카라에서 계율 독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잘못에 대해서 판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할 때는 해제하는 개성도 거기서 해야 되고 가티나할 때 가티나 인정하는 의식도 거기서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 것이 갖추어졌을 때 상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일 안 하고 모레 일요일날 모이기 쉬우니까 아마 경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때 심화월 인정의식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갖춰지면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상가가 구성이 되는 행태들이 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실 스님들이 모여있기는 한데 쫄름발이었어요. 쫄름발이었는데 그래서 그 심화월 이름도 스리랑카 사가라자 스님한테 받고 그래서 돈이 좀 많으면 그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신 데서 그런 의식을 하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초청 못하고 이름만 받아왔어. 그래서 어쨌든 그 의식을 행해서 이제 거기가 상가 스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보살들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만약에 잘못돼서 불교가 좀 타락하는 것들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1차 결집, 제2차 결집하고 쭉 한 6차 결집까지 한 게 그런 심화월이 있는 곳에서 심화월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를 유지시켜주고 전하는 역할로서 그 가장 중요한 곳이 그 심화월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도 개모해지니까 근데 그런 날이 이번에는 마침 그 상가의 날하고 같이 개매에 가서 우리들 소문 갔습니다. 상가의 날에는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보통 보면 상가의 날 때는 버마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 전부터 아비담마 중에 24가지 바자에 해가지고 원인 조건에 대한 그 아비담마 개송이 있습니다. 그 매일 10일간 그 독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세다곤 사원에서 보통 크게 이루어지죠.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이 바뀌는 계절이니까 부처님 사례를 모시는 에메랄드 사원에 있는 부처님 가사를 새로 입혀주는 의식도 하고 대부분 사원에서는 공통적으로는 저녁에 촛불 켜가지고 그 심화월 주위를 뺑뺑 세 바퀴를 돌면서 그 촛불 행진들을 하고 법문 듣고 그렇게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날 보통 우리 같은 물고기 방생하겠지만 새 같은 걸 방생하고 이렇게 방생하는 의식들도 하고 그래서 행사가 참 다채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가자들은 스님들한테 닭발 올리고 공양물 올리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스님들이 제가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줬거든. 근데 그날만큼은 상가의 날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제가자한테 선물을 줍니다. 대부분 자신이 펴냈던 책이나 뭐 본문집 같은 CD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날이 상가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자와 출가자들이 같이 그 교단을 이루고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날이 또 상가의 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가의 날이 스님들한테는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생일밥 먹으면서 가야 돼. 그래서 스님도 이번에는 제가 저들한테 뭘 해줄까? 뭐 스님 책 빼낸 것도 없고 본문에 난 거 CD도 가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뭘 할까 하고 지금 고민 중이라. 닭발 할 때 누가 한 번, 몇 번 준 거 이제 모아놨다 이제 못 가지고 뭔가 선물을 하나 사긴 사야 되겠는데 뭘 살까 하고 고민을 하고 중입니다. 오늘 내일 가서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조화롭고 화합하는 행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시마오리사 규정이 자꾸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졌던 이유가 화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독단적으로 그게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대구에 모였으면 대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그 이해하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가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집착은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집착하지 마라, 집착을 버리라. 사실은 불교를 좀 편하게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보통 집착을 상요자나라고 말해요. 상이라고 할 때는 결합된다는 뜻이거든요. 집착할 때는 뭔가와 탁 붙잡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결합한 걸 손을 탁 놔버리면 결합이 끊어져 버리는데, 근데 그걸 못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다. 그래서 그 붙잡는 걸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 하는 그쪽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부다담마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착은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착은 괴로움을 불러온다. 이제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착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설명은 여러 가지 집착에서 집착하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경전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그 누이한테서 가사를 선물을 받았어요. 가사를 올리는 시기에 가사가 일반 가사보다도 더 예쁜 비단으로 만든 아주 값진 가사를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강해지네요. 대부분 스님들은 가사를 여러 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소유 가사는 3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가사는 상가 소유거든. 그래서 상가 누군가 스님이 필요할 경우에 그 상가 소유 가사를 그 스님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받은 것은 자신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 것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가사를 버려버리고 상가 소유를 만들어버리고 나서
새로 만든 가사를 자기 소유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새로 받은 좋은 가사를 상가 소유를 안 하고 놔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뭘 태어나는지 알아요? 그 보통 옷에 기생하는 이라고 그러나 이로 태어나게. 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옷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옷에 붙어 있는 뭔가를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형태들.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집착하는 대상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스님도 사실은 벌써 출가 생활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가사를 받은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가티나 가사를 할 것 같으면 보통 장로 스님한테 가티나 가사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티나 가사를 받은 것만 해도 수벌 넘어 되거든. 그 가티나 가사를 이제 버리는 시기가 돼서 버려버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상가 소유로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그냥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이제 가티나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사는 누군가를 주기가 참 좀 겁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똑같은 가사인데도 어떨 때는 우리가 물을 들여가지고 만든 가사도 있고 아니면 손수 바느질 해가지고 떼 있는 가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누구에도 주지 못하고 좀 짬지게 공부하는 스님이 있으면 나타나면 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쌓아두니까 가사가 이렇게 몇 개 쌓여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떨 때는 상가 소유인데 상가가 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같으면 저걸 갖다 주면 좋겠는데 상가가 현재는 지금 상가가 심화 어렵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근데 자기 가사 외 상가 소유 가사도 다 자기들의 소유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볼 때마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 상가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개인 소유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근데 이제 지내다 보면은 그런 집착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대구 왔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이제 내일 법회는 서울에서 취소되는데 서울에 법회가 있다는 것 같으면 그 이상을 봤을 때는 여기 대구 왔다가 여기 사무소 하고 새벽에 일찍 서울 올라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스님 같은 경우는 부득불 또 부산까지 또 내려가서 또 새벽에 일찍 그보다 더 일찍 부산으로 서울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끔씩 나를 되돌아옵니다. 내가 무슨 뭐 부산에 끈붙이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내가 부산 내 거주처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근데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단지 이제 그럴 만한 아직 상황은 못 된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들도 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자꾸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부산 선언이 아니고 다른 선으로 옮겼을 때 옮길 수 있는가? 내 자신을. 그럴 땐 쉽게 그 옮길 수 있다고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산 사람들 누군가 지도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또 그쪽을 옮길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스님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건 생각하고 괜히 쓸데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럴 때마다 이것들도 놓아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걸 또 언제 스님이 느꼈냐면 한국에도 이제 한국에서 스님이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한국에도 은사 스님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 스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 계기가 된 게 은사 스님 자꾸 부르는데 가면 대부분 보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테라바다 스님 무슨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는 것들이 보이게 해서 어느 순간 불러도 안 가. 뭐 의사 선생님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집착을 한번 놔버리고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이에요. 서로 안 온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더라도 뭐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내가 뭐 선생님 생신이나 무슨 명절이나 이럴 때 가면 가서 인사하고 하는 그것은 이제 당연히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출가자들도 자스님이나 아니면 사형사제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게 된다. 하물며 그런데 제가자들이 집착하는 대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옷에 대한 것들, 집에 대한 것들, 뭐 아니면 명예에 대한 것들, 자식에 대한 것들, 막 부지기수일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대상이 집착을 만드는 거라 아니면 내 마음이 집착을 만드는 거라. 대상이 집착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뭉치가 여기에 딱 떨어져 있다. 어른이 봤을 때는 그 돈뭉치를 보고 이 돈뭉치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돈뭉치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똑같은 돈뭉치가 들어있어도 애들은 볼 것 같으면 그냥 공같이 생겼는데 재미는 장난감 하나 있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린아이가 가지는 집착입니다. 장난감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의 종류는 방법은 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난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재산이 되고 만약에 집착하는 것이 그 대상으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똑같아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보든지 아니면 어른이 보든지 간에 그것을 보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돈뭉치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장난감 그러면 그것들을 향하는 각각의 마음이 집착을 만드는 것이지 마음이 집착하는 것이지 그 대상물에 대해서 대상물 자체는 어떤 것도 집착의 덩어리라고 자신이 얘기하는 부분은 없다.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대상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집착이 없을 것 같으면은 마음은 거기서부터 자유롭다.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던 또는 그것이 없던 아니면 그것이 내 곁에서 많이 있던 적게 있던 뭐 어떤 것에 관계없이 하나의 대상으로 볼 뿐이라는 그것을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곳에 쓰는 거고 그걸 필요 없을 경우에는 가끔씩 주워버리는 거고 대상을 대상으로서만 그렇게 보게 될 때는 마음에 대한 집착들을 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집착을 끊었을 때 내가 이제는 이것에 대한 집착은 끊어졌다는 걸 스스로 분명하게 합니다. 스님이 은사스님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고 또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지 그 집착이 끊어질 때는 이제 나에겐 내 마음엔 다시는 그 대상물에 대해서는 집착이 나지 않는구나 본인이 무슨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집착할 대상물 중에 얼마나 끊어진 것들이 있느냐. 불교는 그 집착을 끊고 집착을 버리는 걸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집착하는 대상을 보통 그 부처님이 가래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빛을 신으로부터
오는 감각적인 욕망, 눈으로 보는 대상, 그럼 대상이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눈으로 보이는 대상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대상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문제 삼기 때문에 대상을 안 보려고 하고 대상을 더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대상도 마음에서, 그래서 감각적인 대상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는 더 건강하시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다는 것들. 근데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건데도 그것이 집착하니까 가래들이 일어나게 돼요. 또는 게으름 피우고 싶고 또는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고 아니면 또 자신이 죽고 싶다는 것도 그것도 집착하는 것들입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그냥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면 그것 즐기려고 하는 마음은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 어떤 게 어딘지 다른 대상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래들 보통 그렇게 세 가지를 요계, 유예, 무유예 그렇게 따나 바와 따나 바와 아바와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들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착들이 있지만 그 집착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알도록 해요. 그 집착이 있는 사실을 모르면은 단추를 끼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집착을 하면 왜 그럴까? 그래서 집착과 괴로움이라고 적어내는 겁니다. 집착을 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더 늘어난다. 집착이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집착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이 부다에나 선언이 뭔가 재해를 입어갖고 폭삭 망해버렸다. 그러면 이 부다에나 선언이 재산 가치가 얼마인데 만약에 1억이다. 1억인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럼 누군가가 아니면 정부에서 재해니까 집을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이 1억의 가치보다 더 큰 2억의 가치를 가지고 집을 지어줬다. 그럼 그 사람은 1억이 이익이 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1억 이익이 나서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외부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의 소유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어요? 예전의 집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2억의 집에 살고 있어도 예전의 집에 대한 향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집착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집착이든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은 자꾸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괴롭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 행복하게 살려면은 적어도 집착하는 것들을 자꾸 끊도록 하고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들 집착들을 분명히 이것도 내가 집착하는 것이구나 알게 될 때 그걸 끊을 수가 있어요. 또 집착하는 것들이 괴로움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속박을 부르게 됩니다. 아이 키워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생활 패턴이 아이만 찾습니다.
내 베트남 맞아주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의 베트에 맞아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줘야 되고, 다 그게 속박돼버린 거야. 물론 본인들은 그러겠죠. 내가 할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할 일들을 하는 거하고 속박하고는 틀린 겁니다.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속박된 상태에서 할 일을 할 것 같으면 항상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게 되는 거고, 뭐 내가 네 뭔가를 해줬는데 너는 왜 이걸 안 해주나 하는 걸 갖다가 자꾸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속박돼 버릴 때, 속박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할 일들을 그냥 할 뿐입니다. 어떤 것이 돌아오든 그와는 관계없이. 그래서 집착할 것 같으면 그런 속박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과 속박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는 훈련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도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끔씩 그 스님도 이제 느끼는 것이, 부처님이 출가자에게는 그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을 아예 만들지 않게 해서 참 무던하게 노력했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스님이 탁발을 받았습니다. 공양물. 근데 오늘 내가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거든. 그럼 내일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어놨다. 그럼 내일은 내가 탁발을 안 해. 냉장고에 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리를 안 해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냥 꺼내 먹으면 되거든. 계율상으로는 어기는 것이 없는데도 본인은 그 음식에 대해서 속박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 먹고 나서 남은 것들을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아깝게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느냐고. 근데 그 주는 것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대상에도 속박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출가해서 속박을 끊기 위해서 출가했으면서 속박되는 길을 자꾸 찾아갈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아무리 많은 걸 받았더라도 오늘 먹고 나면 음식물은 일단 내 소유가 안 돼. 그래서 깨끗하게 발이 싹 비우고 나서는 그냥 끝이에요. 그것이 누가 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어. 그래서 경전 주석서에서 발에 때 박은 음식이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고 지금 와도 물어보니 그렇게 해요. 가까이 있는 여기 같은 선은 식구들 갈라 먹어라. 또는 스님 신봉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렇게도 남으면 어떡합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아이들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이나 가족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도 남으면 어떻게 해? 버려버리라고. 깨끗한데 그 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깨끗한데 땅 같은 데다가 버려서 그 미생물이 죽지 않는 상태가 될 때는 버려버릴 것 같은 땅에서 그걸 흡수해가지고 땅이 기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보관하라고 하는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부처님이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참 야무지게 얘기를 해놨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들을 자세하게 일러준 것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속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왜 속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가 옆에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 아니면 컴컴한 밤거리에 내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일어난다. 무엇에 속박돼서 그렇습니까? 좋아하는 대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타는 거고, 밤거리에 가다가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하는 것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욕구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밤길에 혼자 안 가고 다른 무서움을 안 타기 위해서 뭐 다른 방법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단추 자체를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속박하는 것이구나 하고 분명히 알아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들을 자꾸 택해야 된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자기를 갖다가 서포트 해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밤거리 위험하기 때문에 뭐 가로등을 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보안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사회적인 독립인 거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거기에 대한 속박들은 더욱더 강해진다. 거기에 대해 집착하는 것들. 그래서 불교는 오히려 반대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자신이 거기에 속박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걸 끊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3페이지에 보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분노와 욕구와 사악한 견해와 무명을 끊어야 한다. 분노, 욕구,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박되어 버리면은 집착이 속박을 만들고 그것들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욕구도 자유롭게 놓아버리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났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될 때, 또는 뭔가를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원하는 마음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그 속박으로부터,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도 없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같이 일어난다. 세트로서 일어난다. 어떤 경우든지 위험한 것은 그것이 결합될 때 위험한 겁니다. 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다가 어리석음이라는 것 같이 무명까지 결합이 되어 나가면 계속 윤회하는 원인이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는 걔네들, 사악한 걔네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해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도 전부 끊도록 잡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주관, 선입관, 편견들, 그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이 끼어들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끌어냈을 때, 그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사실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고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를 괴로움을 만들게 했구나.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벗어나게 될 때 내 마음은 어떤 상태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전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혜로서입니다. 사성제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삼보변이 진리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지혜는 그래서 동일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길들을 가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선우 부분입니다. 선한 친구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선우를 누구를 얘기할까?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를 따라서 자꾸 나아가려고 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우가 항상 내 곁에 있듯이 나는 그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자신도 선우의 모습을 띄어나가게 될 때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낌없이 버리는 것. 집착하는 대상이 있다고 같으면 그것들을 자꾸 놓는 훈련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집착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착하는 대상은 더 많아집니다.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아집니다. 또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아집니다. 출가하는 선생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처음 출가할 때는 그렇게 집착할 대상도 없습니다. 옷도 하나밖에 없고 가지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출가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법문해야 될 상황이 같은 법문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 신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그러다 보면 자기 선언이 생길 같은 그 선언에 대한 집착들을 생기고, 범납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집착할 대상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항상 중심에는 이거는 대상으로 자꾸 인식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구에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아직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전화번호가 뭐하는지, 뭘 하고 먹고 사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집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걸 알아내면 계속 그 세간살이 일에 힘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자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출가자들은 그렇게 돼요. 여기서 법문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 그 법문한 것들은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걸 또 수익을 위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을 대상으로서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출가한 선생님들도 계속적으로 집착할 대상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내려놓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그럼 그렇게 살면 그냥 혼자 살아라는 얘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생명관계하고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내가 선우의 길을 걸어갈 것 같으면 내 주위에 선우가 자꾸 모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까루나의 마음을 지니고 연민심의 마음을 지니고 항상 대하게 될 때 그 인간관계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 대한 관계들이 그렇게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간에 선우들이 모여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들은 바른 길들을 항상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애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모든 생명과의 관계를 쌓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방법을 항상을 목적으로 대인관계를 실천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좀 더 마음이 청정해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될 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은 자꾸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들의 포인트가 집착은 속박이다. 불교는 자유를 목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속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집착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게 속박을 끊어버리고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는 분노와 욕구와 사악관계와 무명은 반드시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제거되고 또 조금 더 지나서 제거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순차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들은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래서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들이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알아차리는 힘들 그리고 그것 대상을 알아차리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것들을 조사해보는 위망사 그것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잡고 가지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정신의 힘들이 그래서 수행의 힘을 받쳐주는 5가지 힘, 오력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신적인 힘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해는 완전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집착할 대상들도 없고 괴로움은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착은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런 집착